오늘은 계속 해오던 말씀, 오늘은 6번째, 복음에는 꿈과 이상이 있다. 여기 이상은 이 영어 성경에는 모두 비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복음에는 꿈과 비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비전, 즉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비전이라고 하면 장래에 대한 나의 어떤 꿈,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이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보아서는 그 시대를 알 길이 없고, 그래서 포로 전 시대 선지자인지 포로 후 시대의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 분인지를 안다면 본문의 말씀들을 그 시대의 상황들과 연결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유일하게 그 배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행되는 신약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대학 시절에 우리 과학 교수님 가운데에 이 아일랜드 출신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내 대학에서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 아일랜드 외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담당한 그 과목은 영시였어요. 영어시. 제가 영문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래 이 영시 과목을 담당하셨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시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제를 내놓으면서 시를 선택을 하여 그 시를 해석한 것을 발표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 한 가지 엄격하게 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시를 쓴 시인, 그 시인의 전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시는 그 사람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쓰여진 것인지, 그리하여 이 시에는 그 시인의 그 인생의 특정 시기에 겪었던 일들이 시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무조건 제외. 무조건 제외. 시만 가지고 승부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 사람은 배경조사를 열심히 해요. 이 시인은 인생이 어땠고, 그리고 이 몇 살 때 이 시를 썼는데, 그때의 이 시인은 이 어떠한 인생의 일들을 겪었고, 그때의 경험이 이 시 속에 나타나서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그렇게 시를 해석을 해요. 근데 이 교수님은 그러면 빵점, 아예 첫 시간에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시만 붙들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 도움이 이 성경 해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설교자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배경이 이 시의 유일한 의미인 것처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그리고 저 사람, 저 시대의 상황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냥 그 상황만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데 너무 폭이 좁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 시절에 훈련받은 것이 있습니다. 배경보다 본문, 이 본문을 붙들고 씨름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신학교에 가고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때의 그 훈련, 그때의 그 지침이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된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요엘서 시대 배경이 없습니다. 시대 배경이 없으면 이 말씀은 해석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시대에 이 말씀을 못 박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곳에 고정시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기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 현실은 어둡습니다. 역사에는 고난과 재난들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특이하게도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메뚜기가 등장하고 팥종이가 등장을 하고 거듭해서 메뚜기 종류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메뚜기들이 등장해서 모든 것들을 모두 쓸어먹는 거예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을 먹고 나뭇잎들을 먹고 지나간 듯 싶었는데 며칠 후에 파란 싹이 또 조금씩 나오니까 또 와서 먹고 또 와서 먹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기근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입니다. 이런 주의 날은 어떻게 보면 재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재앙들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현실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현실 속에 당신의 통치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심지어 메뚜기와 같은 미물에까지 미쳐서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역사는 힘들고 어렵지요. 거듭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옵니다. 한 고비를 넘었는가 싶은데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잖아요. 이와 같은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구절양장입니다. 구절양장, 9번이나 고비를 꺾는 이와 같은 이 창자와 같은 꾸불꾸불 되어 있는 이러한 인생길,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신약이라고 불러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치해 나가시는 시대,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의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일정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는 바로 그 특별한 섭리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시행되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메뚜기 때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언약의 회복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만민을 세대별로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하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여기 만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만민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만민을 조금 더 세분하는데 세대별로 나누면은 자녀들, 늙은이들, 또 젊은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남녀 성으로 구별하면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분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성령을 받고 참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권면을 드렸는데, 그분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 늙은이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와가지고 나를 늙은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분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늙은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 소문이 쫙 나가지고, 야, 장호희 목사 젊은 사람이 건방지게 이 연세 많은 권사님한테 늙은이라고 했다더라. 그런 해프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어떤 분이 나중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한쪽 옆에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게 그 늙은이가 성경에 있는 거군요,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 읽었다고 여기 늙은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늙은이를 버리지 아니하셨더라고. 그래서 저도 늙은이가 되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시행하시는 그 시대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늙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니 아멘이 작아요. 예, 연세 드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분명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2년 다미선교회 휴거 뭐 이런 그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녁마다 이 집회를 했습니다. 예언 집회를 했는데 예언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12살.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랬는데 이 아이를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와가지고 뭐라 말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왜 자기 12살 아들을 예언자를 세웠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하는 말이 봐라! 성경을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여기 자녀가 이게 10살 전후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가 예언자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휴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예언자다. 이리 된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멘 그런 거예요.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장래일, 꿈, 또 이상을 보며 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의 예언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개인에게 그 사람의 연령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10살 전후 12살, 13살은 장래일을 예언하고 그리고 60세 이상은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냥 이상을 보고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서 특징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예언자의, 선지자의 예언 행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예언 행위, 장래일을 말하는 것과 꿈을 꾸는 것과 이상을 보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에요. 하나의 행동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예언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 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항상 미래의 사건에 대한 혹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자 그대로 이것이 예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하라는 의미이니까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미래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도 늘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의 일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여호와의 구원이고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배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항상 예언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일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늘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교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 활동은 알고 보면 반드시 장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 현실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행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선지자의 예언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행위였던 거죠. (16세기) 후반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교회 개혁을 시도했을 때 왕과 직접 대립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교회 제도가 아닌 근본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이 힘썼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언 활동이었어요. 예언 활동. 그래서 그들은 예언 활동을 위한 집회, 예언 집회를 가졌는데 이때의 이 예언 집회는 장래일을 말하는 집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집회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언 집회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예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난곳 방언, 즉 자기 지역의 토착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술 취했나? 술 취한다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예, 이게 사람들의 이해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이해가 그렇게 떨어져요. 그럴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공중으로부터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너울너울 다 뻗쳐서 머리 위에 임하였는데 그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들은 능력으로 이것을 말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도대체 언제 약속된 것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겁니다. 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내리신 이 사실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이 드디어 성취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세상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세분하면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모든 남자들과 모든 여자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령별로 세분하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이 꿈과 이상, 혹은 꿈과 비전, 혹은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단순히 꿈꾸는 행위에 머물지 않고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에 꿈과 비전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고 복음 안에서 꿈을 꾼 사람들이 그 꿈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고 복음 안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비전을 성취하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의는 그냥 그 생애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꿈을 꾸고 복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복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꿈과 비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장래를 생각하세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10년 후는 어떠할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20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장래를 보세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의 꿈을 꾸세요. 복음 안에서 비전을 간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버킷리스트가? 꼭 이루고 싶은 일. 근데 거기에 꼭 붙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꼭 붙어야 되는 말이 있어. 뭐냐면은 죽기 전에, 이 말입니다.
예, 죽기 전에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 이걸 목록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오래전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왜 버킷이냐?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 바켓이에요, 바켓. 우리가 말하는 양동이. 근데 이 양동이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쓰였느냐 하면은, 교수형 할 때 이렇게 딱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목에다 이렇게 줄을 걸면 이 형 집행자가 이 양동이를 발로 뻥 차는 거죠. 그러면 이 양동이가 팍 하고 빠지면서 턱 하고 걸리는 거죠. 몸이 처지면서. 그래서 이게 kick the bucket, 이게 뭐냐면 바켓을 발로 차다, 이게 사형 집행 언어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다른 건 다 빼고 버킷이란 말만 남아서 버킷리스트, 그래서 죽기 전에라는 말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이거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 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이 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죽기 전에 너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한번 써보세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뭘 하고 싶을까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할 게 뭐 있을까? 그래요. 그러나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일을 이루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이 일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는, 너희 젊은이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행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이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애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루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루기를 원하신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꿈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 속 어느 순간에도 힘들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으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 시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역사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달리 즐기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계속 1년 단위로 트렌드 예측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은 있으나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여 극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은 예측하는 사람들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측하는 사람은 왜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더 힘쓰고 더 노력해야 될 자극제로만 받으면 돼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습, 1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 2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 3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100주년 맞이할 때 내가 살아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100주년 맞이할 때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 예, 여기 다 계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100주년 앞으로 28년 후에요. 다 계셔서 100주년 같이 좀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아멘이 참 없어요. 예. 아유, 힘들어, 너무 멀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인간이 감히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 이곳에 이루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할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자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